프랑스 세느강 편에 레오포르딘이라는 소녀의 시체가 발견됐죠. 소녀의 시체 곁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외도와 술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정인데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그 아버지 때문에 비참했죠. 가난, 궁핍, 가정불화, 절망 생활을 견디다 못한 그의 딸은 죽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저히 이 딸은 볼 수가 없었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읽는 아버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딸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아버지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 공무원이 됐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고요. 프랑스의 국기인 삼색 국기의 유공자 표창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빅tor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 겸 극작가죠. 그의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트르담의 파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늙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프랑스 최고의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을 하고 국장으로 지냅니다. 판테온에 묻혀요. 여기 프랑스의 판테온은 우리나라 국립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대시인이고 대문학가예요.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죠. 개과천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더니 그의 앞길이 열렸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프랑스 국민들이 추앙하는 위대한 유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회개와 축복.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3절로 24절인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는 이제 천년왕국에 있어질 내용인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며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임금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풍전노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을 해서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무서운 침략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죠. 히스기야가 재직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옆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을 했죠. 실제로 여러 차례 쳐내려 왔죠. 인간에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쟁이죠. 전쟁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남유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 아주 우수한 왕, 좋은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감행하여 풍전 등화에 이긴 국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히스기야였고요. 병들어 죽게 됐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도 그는 거부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통곡하여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지요. 아수르가 재차 침공해 왔을 때 이제는 성전에 찾아가서 금식을 하고 이사야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수르를 물리쳤죠. 겸손한 왕이면서 기도하는 왕이죠. 그러나 그에게 실수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이 나라가 건강하게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30장의 전후 맥락이 그거예요. 왜 애굽하고 동맹 맺었냐 이거예요. 왜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들에게 동맹을 맺는 것은 애굽의 우상을 가져와야 돼. 애굽의 신전을 갖다 놔야 돼. 애굽의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애굽하고 빨리 동맹 끊어라. 동맹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저도 이런 주의입니다. 미국하고 동맹 맺고 일본하고 동맹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으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를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국가 정치 지도자들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파격적인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 어디에? 남유다 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파격적인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이란 넉넉하고 많아지는 거예요. 기름짐이란 상태가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경제적 위기가 심각했어요. 왜? 우상숭배하고 애굽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유를 짜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애굽하고 빨리 동맹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뿌린 종자의 비를 주겠다. 땅이 먹을 것을 내겠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다. 기름지게 하겠다. 가축과 광활한 목장의 풀을 먹게 하겠다. 소와 양들도 번성하겠다. 우유가 가득가득 나오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의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7편 37절 38절에 보면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오늘로 말하면 직장, 사업, 가게 하나님 다 돌본다 그 얘기죠. 시편 17편 7절에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유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간증인데 들어보세요. 김숙성 집사님은 명동에 의상실을 냈어요. 근데 이틀이나 3일을 지나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손님이 안 와. 여러분,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임대료 내야지요, 전기세 내야지요, 공과금 내야지요, 종업원 월급 줘야지요. 큰일 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지요. 이분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도 제대로 안 지켜. 주일 한 번 빼먹고 한 달에 두세 번 나가고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엉터리로 한 거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안 나왔고 수요 예배는 나와본 적도 없고 금요 심야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와. 구역 예배 일체 참석을 하지 않고 목사님 신방 오겠다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신방도 안 받았어요. 누가? 김숙성 집사님. 교회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성가대 식사봉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전도 한 명도 안 했대. 구역 예배도 아예 안 드렸대. 이 가게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런가 신앙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서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봉사, 헌금 생활 다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기도원 오살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거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 잘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확 달라졌어요. 100%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 100%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가게는 불황이다, 경제 위기다, IMF 맞아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는데 이 가정은 손님이 줄을 잇고 와가지고 지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이 책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도 다 끊어야 돼요.
예배 생활 잘못했던 거, 기도 생활 잘못했던 거, 봉사 안 했던 거, 요리조리 핑계 댔던 거, 목사님 신방 간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방도 안 받던 거 다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회복의 축복을 주세요.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여기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말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큰 복을 받은 시기는 다윗 시대예요. 영토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오늘 그 홍해바다 유역에서 저 터키, 시리아 땅이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을 소유했죠.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국의 명성은 천하를 두렵게 했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감히 벌벌 떨면서 이 나라에 손을 못 댔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신앙과 그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철저하게 신명기 말씀 언약을 위주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믿음과 순종,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중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쫙 우리나라처럼 두둥강이 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라가 점점 약해졌어요. 개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업이 약해지고 가정이 약해지고 국가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맞았던 위기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도덕적 위기, 종교적 위기, 영적 위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컴백 투 갓,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컴백 투 갓,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번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계속 이사야서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나라, 개인, 집안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 개인, 가정 하나님이 버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아갔어요. 한 축복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죄를 짓고 죽게 됐어요.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70년 만에 하나님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담을 쌓고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 한번 성공하겠다고 살아봤습니다. 안 되죠. 다 까먹었어요. 거지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소유를 회복시키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멀리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떠나 있고 실제적으로 떠나 있다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건강, 주의 혹은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던 믿음 다 잃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게 쏙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인 양 붙잡고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허황된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출세와 영광과 혹은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성경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혹은 잘못되어 온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아낌없이 부어주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의 단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100% 순종해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수용하세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도움의 단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가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죠.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거 지켜내야 되고 우리 은사도 지켜내야 되고 우리 직분도 잘 감당하는 책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가 용서를 구하는 단계예요.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은 빨리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건 철저하게 구해서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가 긍정적 변화의 단계인데 사람은 두 종류예요.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질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충분히 주신다. 7째가 단계가 신앙의 결단이죠.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결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빨리 지체 말고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치유와 축복을 주시는데 26절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잘 보세요. 주께서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전한 치료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질병에 걸려 있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의미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병들었거든요. 우상 숭배했고 다른 신을 섬겼고 계명을 안 지키고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동맹을 맺어 의지했다. 빨리 그거 끊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국가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사회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또 합시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 4절로 5절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많이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머리는 의지가 병들었어요. 마음은 감정이 병들은 거예요. 신앙은 다 병들은 거예요. 교회 등록은 했는데 이름은 올렸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교회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아. 아무 그 마음속에 그냥 껍데기야. 그냥 의식과 형식 따라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 얼마 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아침 제가 새벽 예배도 말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상대방이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건성건성 다가오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는지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느낌으로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간에도 그렇죠. 사업자간에도 그렇죠. 교회 성도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상태다.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1월 12월 1일 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 적어낼까 말까, 적어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네, 안 준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의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정혜라고 하는 분은 체육학 박사입니다.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망가지고, 우울증이 심하면 폐에 병이 들고, 공포심을 많이 가지면 신장이 망가지고,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하면 비장이 상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평상심을 유지하고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런 장애가 치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거의 보면 실패해요. 자신도 불행하고 타인도 불행해요. 직장생활, 군생활, 학교생활, 어떤 조직 문화에도 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특히 직장에서 상관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그 아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옆 사람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질환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있는데 영적인 질환. 이 영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환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가는 자들. 우리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아내를 남편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미워져. 그 마음에 영적 병이 들어서 그래. 교회를 다녔는데 서로 사랑했는데 언젠가부터 교인이 자꾸 미워져. 목사님이 미워져.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이미 그는 영적으로 마귀가 장악한 거죠. 열심히던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기 싫어. 영적으로 병든 거죠. 제 진단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진단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 병든 거고요.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 거 영적으로 병든 거고요. 성령 안에 살던 사람이 인본주의로 돌아갔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게 뭐죠?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있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했거나 의심 들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사람의 꿰매 빠진 경우 이렇게 상처가 생기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돈을 벌다 상처를 받았거나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졌거나 혹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병들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서 그 속에 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자신 마음대로 안 되면 자책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기도 하고 자신이 머물던 장소를 떠나가기도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상처가 그렇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고쳐줄 수 없고 히포크라테스가 와도 안 돼. 허준이 와도 안 돼. 한국 서울대학교 최고의 명의가 와도 그 병을 못 고쳐. 우리의 영적을 병을 고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에게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면 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예배 생활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세상 사람 미워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데,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배가 되어 7날 빛같이 뭐예요? 빛보다 더 밝게 하신다. 어디를?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의 바운드를 하나님께서 광명한 천지보다 더 환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여러분 회복하여 치유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싸매시는 분, 고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첫째 풍성하게 하시고, 두 번째 회복을 주시고, 세 번째 싸매시고 치유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거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